복음의 사람은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죠. 모든 근거,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 그가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의 사람 다윗 6번째 용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유다 광야를 15년이나 도망다녔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존중하듯이 상대를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있는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상대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이죠. 상대를 존중함으로 나 역시 존중받습니다. 다윗은 26장에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진영에서 창과 물병만 챙겨서 나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중을 보여줍니다. 이유는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나오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런 이후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피합니다. 시글락 땅에서 1년 4개월을 유합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리고는 블레셋의 편에 서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유다를 쳤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아말렉을 칩니다. 블레셋이 아벡에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믿지 않아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길에 3일 길이었습니다. 한데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 일행은 깜짝 놀랍니다. 시글락이 조용합니다. 자신들의 본거지가 불타고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곳곳이 어지럽게 들쳐져 있고 황량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2절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신들이 본진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는 시글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 여인들과 아이들까지도 다 데려갔습니다. 다윗과 일행들은 3일 길을 왔는데 불타고 황량해진 자신들의 본진을 보고는 황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아내와 아이들까지도 다 사로잡혀 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줄을 놓죠. 다윗과 일행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까지 웁니다. 통곡하는 거죠. 갑자기 일행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너무도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일의 원인을 다윗으로 규정하고 그를 죽이려고 드는 거죠.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상황이 너무도 급박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참여하려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거절로 인해서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울왕과 전투 현장에서 마주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사흘 길을 걸어서 자신들의 본지이자 주거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거지가 불타고 다 털려버린 것입니다. 야만족이자 깡패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말렉이 다윗의 본진을 친 것입니다. 그것도 장정이 아무도 없을 때를 틈타서 와서는 불태우고 여인들과 아이들과 필요한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여기에 용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용기. 날랠 용, 기운기, 씩씩하고 굳센 기운,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이 하고 싶거나 옳다고 여긴 일을 실천하는 마음, 용기라고 하죠. 영어로 커리지 혹은 브레이브라고 하는데요. 위키피디아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잘못된 것에 대한 위험이 마음속 생각을 통해 정해졌을 때의 숙연함,
이걸 용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느낌은 오죠.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마음을 정해서 그에 맞선다 정도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용기를 가져라 라고 할 때, 또 용기가 생겼다 라고 말할 때 그 용기는 두려움에 맞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기는 두려움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의 일행과 전투에 나갔다가 싸우지 못하고 3일 만에 돌아왔는데 자신들의 본진이 박살이 난 것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만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다 노예로 잡혀간 것이죠. 아말렉이 얼마나 비겁하고 얍삽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슬픔에 힘들어하다가 그 원인 제공자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지목하고 그를 죽이려 듭니다. 소위 희생양이라는 말을 아시죠? 어떤 일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희생양 삼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슬픔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킬 대리자를 찾는 것이죠. 다윗은 갑작스럽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것도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로부터 말이죠. 신기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 상황을 극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용기를 갖는 것으로. 현대의 소위 용기를 갖기 위한 처방으로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상대에게 말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하게 알 때, 그 두려움의 실체를 알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의 상당 부분이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두려움이 떨쳐집니다. 또 하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맞닥뜨려 보는 것이죠. 이미지 트레이닝일 수도 있고요. 작은 행동들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아주 작은 행동들로부터 이렇게 천천히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거죠.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어떤 사람, 신발만 밖에 내놓고 자신은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행동을 하나하나 하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의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 다윗,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자신을 따르던 이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낼 수 있는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불신앙을 거부했습니다. 다윗은 선택의 상황에 처해진 거죠. 강야 생활을 종결짓는 어떤 것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그를 따르다가 다급해진 순간, 자신들의 자녀와 아내를 잃은 이 순간 해결책으로 찾은 방법이 리더인 다윗을 죽이는 것. 다윗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들 편에서는 책임자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원인 제공자라고 여기는 이 다윗을 없애버리는 걸로 마음은 후련해지겠죠. 그러나 진짜 해결책이 됩니까? 실제적인 이유는 아말렉이 얍삽하게 그들이 없는 가운데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아이들과 모든 물건들을 빼앗아간 것이죠. 다윗을 죽인다고 해서 사로잡혀간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옵니까? 빼앗긴 전리품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은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 선택은 그를 따르던 자들의 불신앙의 결단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급한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그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 중 일부는 이런 반응을 합니다. 나름의 해결책을 찾지만 진짜 답이 아닌 것이죠. 가짜 답이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역시 나름의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를 찾고 그를 제거하는, 없애버리면 나름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음이 후련해질 수 있겠죠. 분노의 마음이 사그라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해결책입니까?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강야 경험은 성경 전체로 볼 때 놀랍게 닮아 있는 다른 두 강야 경험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끌던 일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지만 모세는 참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들을 이끕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셔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 시험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 역시 불신앙의 태도로 반응하는 자신의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냅니다. 불신앙을 거부하죠. 그 방법이 제대로 된 답이 되지 않음을 알았던 것이죠. 다급한 순간 세상적인 방법, 나름의 해결책으로 불신앙의 방법을 쓰려는 유혹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불신앙의 방법을 물리치고 용기를 내십시오. 이것이 용기의 방법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거부하는 것, 세상적인 불신앙을 거부하는 것이 용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습니다. 하나님을 힘입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던 것이죠. 복음의 사람은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죠. 모든 근거,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 그가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평생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같은 시간 사울은 어떠한 상황인 줄 아십니까?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냈습니다. 다윗과는 대조적이죠. 이것이 결국 사울에게는 죽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해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한정의 은혜를 베풉니다. 떡과 물, 무화과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줍니다. 그 소년은 아말렉의 주인에게 버려진 애굽 노예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아말렉의 거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말렉의 거처를 알려주고 그 아말렉을 따라붙어서 쳐서 아내와 노인과 아이들을 되찾아옵니다. 빼앗겼던 양떼와 소떼 등 전리품도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건 하나가 있게 되죠.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나고병들이 생깁니다. 그로 말미암아 200명을 부솔 시내에 두고 나머지 400명으로 이 아말렉을 쫓습니다. 사흘 길을 다녀왔던 이들인지라 지실대로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후에 아말렉을 다 쳐서 멸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다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30장 19절이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이 과정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이들, 나고병들이죠. 200명에게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부솔 시내를 건너가서 끝까지 아말렉과 싸웠던 400명이 이렇게 나누는 것을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을 설득하죠. 사무엘상 30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리고는 이것을 율례와 규례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복음을 드러냅니다. 은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스스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을 때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구에게 나눴습니까? 한 애굽 소년에게 무한한 친절로 나누었습니다. 나고한 이들에게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가질 때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알고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과는 대조적이죠. 아말렉을 쳐서 좋은 것만 숨겼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신들의 것만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되찾아온 것들을 동일하게 나누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용기를 내어서 이 일들을 했다는 것을 그는 은혜로 고백하고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말렉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멸절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이후에 히스기야 시대 때에 전멸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남아있던 잔존 세력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때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이 족속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각 사람 하만이 실은 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들이 다 멸절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죠. 복음의 사람 다윗은 다급한 순간 불신앙을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잘못된 방법에 대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타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소년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고 구설 시내에 나고했던 200명의 병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었습니다. 놀라운 관용을 보인 것이죠. 이유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복음으로 행하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 속에서도 불신앙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갖고 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삶, 은혜를 나누는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며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저 모든 믿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